우리들이 판타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문이 열리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도 어린아이들이 우연히 방 안에 있는 오래된 옷장문을 여니까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앤 롤링이 쓴 이 해리포터에서도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 초대장을 받은 아이들이 런던에 있는 어떤 승강장의 벽에 그것이 열리면서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상은 닫힌 문이 열려야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과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부터 선포하셨는데, 회개하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천국을 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천국은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거듭난다라는 말씀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결국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하늘과 땅 두 나라에 속한 자이고, 거듭난 자가 천국 문이 열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듭나려면 일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천국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문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의 그 능력으로, 천국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온갖 좋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들은 사부 예배 때 계속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그러한 부분인데, 로마서 전체 이 두 부분을 나눌 때 어떻게 보면 그 전환점이 되는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지난주 김노국 목사님 통해서 살펴봤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구절인데,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는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하고 3절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며 결국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것을 쭉 이제 1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말씀은
나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두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1절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보통 국가의 가장 높은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은 결국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국가기관, 거기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결국은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안에 만약에 한정을 한다면 회사 안에 위에 있는 권세는 어쩌면 직장 상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좁히면 어쩌면 선생님, 또 대학교로 보면 교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좁히면 결국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좁히면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권세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권세들부터 복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모든 권위를 좀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쫓는 사람이라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1절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부터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너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위에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결국 우리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할 때는 결국 먼저 그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데, 결국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에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스르는 행위는 심판을 받을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스르는 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거스르는가 하면 결국 권세자들이 권세자답게 행동하지 못해서 거스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거스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답지 못해서 나는 거스르는 거다, 결국은 목사님은 목사님답지 못해서 내가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대언칙과 같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거부터 따진 후에 선한 사람이면 복종해라, 악한 사람이면 복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국가를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칼의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을 베풀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라고 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는, 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악을 어떻게 보면 제어하는 그러한 것을 감당하는, 그래서 칼의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다스림 속에 살아간 우리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결국 하나님께 주신 칼의 권세로 선을 베풀고 악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스린 자의 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심에 따라 복종해야 한다고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사람이 칼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진노 때문입니다.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복종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양심이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 예수님 믿는 자가 복종하는 이유는 결국 양심 때문입니다.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선한 것을 악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결국 악하다 말하는 그러한 다스린 자가 칼의 권세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또 두려운 가운데도 양심에 따라 결국은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거스르게 되어질 텐데, 거스를 때는 어떠한 각오로 거스르게 되냐면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각오로 거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거스를 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를 결국 거스를 수 없어서 악한 권세들에게, 그 권세자들에게 심판받을 각오로 거스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스리는 자가 악하면 결국 양심이 살아있는 자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도록, 악한 권세자들이 다스리지 않도록 결국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세상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또 그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악한 권세자들 아래 결국 70년 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했을 때는 거스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결국은 불못불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또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시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시든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공회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칼의 권세로 위협을 해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원칙은 결국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악한 권세자들이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는 그렇게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떠한 권세든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을 하되 그 가운데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결국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교회에서는 헌금도 내고 결국 세상에서는 세금도 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냐면 사랑으로 드릴 때 결국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금도 내야 되지만 그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자기 형편에 맞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얼마든지 카드로, 신용카드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형편에 자기가 버는 것 수입보다 더 많은 것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빚을 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빚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빚들 중에 결국 다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빚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은 주를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고 주를 위해 일평생 살아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율법에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크게 두 계명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도 남을 정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전혀 사랑이 없다면 그건 자기 유익에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의를 위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결국 지켜나가는데 받은 사랑은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사랑은 결국 세상에, 이웃에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 다 들었다는 것은 말씀에서,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냥 요약하다, 요점으로 다시 풀어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려면 결국 나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결국 죄인같이 부끄러운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데 나에게 흘러오고 그것이 또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게 되어 내 자신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인데, 결국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결국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매일 천국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이 시기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 종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순종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는데,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천국길이 놓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천국으로 한 걸음 더 가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깊은 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둠의 일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방탕할 수 있고 술 취할 수 있고 결국은 음란에 빠질 수 있고 다투거나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은 천국으로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결국 어둠의 일에 붙잡혀 잠들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 어떻게 보면 검은색 옷, 마치 상복처럼 그렇게 입고 결국 그 입은 옷으로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 빛나는 빛의 그 갑옷을 입고 살아가기에 결국은 당연히 우리의 입은 옷 때문에도 우리는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당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대로 결국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면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잃은 자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기 위해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세상 속으로 그렇게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는 복종하라,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 결국은 하늘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그 길이 결국은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 우리들이 매일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양심에 따라 복종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 하늘의 법을 지켜서 사랑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그렇게 가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 매일 천국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밤이 깊었습니다.
특히 점점 더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악한 시대 가운데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비겁함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로 복종하는 그러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시대 가운데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먼저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 부어주시고, 그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세상 속에 정말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매일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